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의 1일이기도 하고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6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창조하실 때 새들이 불평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동물들은 다 다리가 튼튼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리가 가늘고 이 무거운 날개만 주었느냐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혜로운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펼쳐서 날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땅에서 걷다가 하늘을 나니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불편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그런데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날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무게가 무겁고 짐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을 통하여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믿음의 날개를 펼칩시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날개를 펼칩시다. 여러분 6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마음껏 날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차원들을 누리는 그러한 6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우리가 활짝 편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날개를 펴죠. 내가 날 수 있을까? 믿지 못하면 날개를 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조그맣고 할 것 없고 우리가 연약해서 뭐 하겠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럼에도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6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인데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필로스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합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로스는 형제 사랑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가몬 왕국 때에 에우메네스 2세가 왕이었고 그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자신의 동생에게
자신의 모든 부분을 맡겨놓고 전쟁을 나가거든요. 그때 동생 아탈로스는 형보다도 뛰어난 지식도 있었고 통치력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형이 전쟁터에 나가면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옆에서 신하들이 자꾸 충동질을 해요. 그때마다 이 동생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리고 더 형에게 충성을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 아탈로스의 형제애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빌라델비아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지명의 유래가 되죠. 이곳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7교회에 비하면 역사도 짧고 또 교인 수도 적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모범적 교회다라고 칭찬을 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는 교회거든요. 즉 주님께서 잘했다 하고 칭찬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의 이 지역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AD 17년에 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막 무너지고 붕괴됐어요. 그 여진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진들이 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하루 잠자르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조금만 땅이 흔들리면 집 밖으로 빨리 나와야죠.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지진만 일어나면 집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또 하나의 특징은 포도주 생산의 주산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포도 농사를 지어서 사는 상업이 발달하고 부유한 도시는 아니고 가난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성도들이 가난한 삶이니까 교회도 연약한 교회였겠죠. 이 지역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섬기면서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의 이름이 바쿠스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피곤할 때 포도주를 먹으면 포도즙을 먹고 그러면 피로가 풀리죠. 먹어봤잖아요. 포도주 말고 포도즙. 포도 먹어봤잖아요. 그럼 피로 회복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바쿠스라고 하는 신이 우리나라에서 뭘로 나와요? 바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제 이름이 바카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요. 여러분, 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의 두려움이 있고 또 이 교회의 믿음 생활하는데 이 술의 신을 믿는, 바쿠스 신을 믿는 이 지역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으니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들이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인가?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아 보여도 주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잘했다는데 하나님은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너 왜 그러냐? 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도 잘했다. 사람들도 야,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역 사람들한테는 별로 칭찬받지 못했던 그러한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요, 능력도 별로 없죠. 그거 다 바쿠스 신 섬기고 있는데 자기들만 모여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역 사람들에게는 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달리 평가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 잘 지켰고 내 이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었다. 칭찬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조도 길지 않고 짧았어요. 또 사회적 능력은 약하고 연약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받는 자들이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바쿠스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지역 사람들에게 늘 멸시당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가 많고 적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만큼 큰 일을 했냐,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냐,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별로 한 것 없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즉시 나가 장사하여 갑절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거 맡길게.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땅에다가 묻어버렸죠. 여러분,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많이 남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긴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만큼, 자기의 능력만큼만 남겨도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도 자기가 받은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여 1달란트만 남겨도 주인이 왔을 때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받은 거에 대해서 크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할 필요 없이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이거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것에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작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지역이 포도 농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넉넉하지 않지만 그 포도 농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걸 그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300여 교회의 포도주를 성찬식 할 때 사용하라고 나눠줘요. 여러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포도 농사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300여 교회에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연약한 교회고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걸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섬길 때 하나님은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 이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었으니까 내가 그 대가로 열린 문을 두었다.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이에요. 너희에게 천국문이 열렸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핑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것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러면서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달란트 나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을 위한 일을 내가 한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잘하였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작은 물고기, 상품가치 없는 조그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먹는 보리로 만든 보리떡 5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그걸 나눠줄 때 놀라운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동생 아탈로스와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이곳에 이 유대인들이 또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이 10가정이 모이면 이곳에 이제 회당이 생기죠. 그 회당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생활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이 회당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곳에 앞장섰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와 같이 유대인에게도 핍박받고 지역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받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본문 8절 하반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유대인들의 그러한 핍박, 지역사회의 핍박, 그럼에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이야기하고 또 양심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유대교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냥 주님 모르고 배반해버리고 하면 쉬운데 그 길을 걷지 않고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에 속한 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고 칭찬하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먹었냐?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는
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관계가 깨지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아름다운 것도 다 밉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으로 뜨거워지면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할 수 있는 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다가 때로는 식었다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들의 삶은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받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십자가의 사형을 통하여 순교하죠.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으로 죽음을 당하죠. 바돌로메도 참수형을 당하고, 빌립은 돌에 맞아 죽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고, 작은 야고보는 톱에 켜서 토막에 죽음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습격을 당하여 순교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연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깨닫고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나도 생명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생명 다하여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실 것입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였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제자들, 필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여서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였던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금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라델비아 교회는 현실은 환난과 궁핍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할 때, 야, 너희들은 실상은 너희가 오히려 강하고 너희는 오히려 부유한 자야, 칭찬하죠.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시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 이제 앞으로 너 시험 안 당해, 그걸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와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원어 의미를 보면 시험을 만날 때에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와요. 그런데 누가 지켜줘요? 주님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예.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예요?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분재를 사용하는 나무를 보면은 이게 푹푹 자라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못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에 이게 뿌리를 좀 내리려고 그러면 그냥 쑥 들어버리면 되겠죠. 뭐. 옮겨 심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좀 자라려고 하다가도 자라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뿌리를 좀 내리려고 하는데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자꾸 옮겨 다니면 자라기가 참 어려워요. 더구나 그와 같이 연약한 나무는 어떤 집을 질 때에도 기둥감으로 쓰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집을 질 때도 기둥으로 쓰는 것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도 반듯하고 굵고 튼튼한 나무가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연약한 것은 기둥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기둥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되려면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올 때 그냥 쉽게 무너지고 분노하고 폭발하면 어떻게 기둥으로 쓰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잘 지켜서 우리가 끝까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며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기둥은 언제나 말없이 묵묵히 그 무게감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은 무게감을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둥이 힘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 무거운 천정을 말없이 묵묵하게 견디는 게 바로 기둥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둥,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십자가의 무게감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둥이 되는 게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기둥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모두가 기둥이 되면 훨씬 더 쉽겠죠. 한 사람이 기둥돼서 혼자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둥되어서 우리 금천중앙교회를 잘 바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오른편에는 야긴이 있고 왼편에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세워주시면 그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능력 없고 우리는 부족한데. 그런데 누가 붙잡고 계시면?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서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교회의 기둥들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통의 날이 다가오면 삶은 달걀을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죠. 그렇죠? 얼음도 철도 가하면 녹아내려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달걀은 열을 가하면 액체가 익은 달걀이 되면 굳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달걀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걸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옆에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내가 흐물흐물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굳건하게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삶은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둑을 둘 때 우리가 수라 그러죠. 한 수, 두 수, 바둑을 둘 때 내가 한 수 두면 상대방이 한 수 두고 그러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바둑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수 아래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동네 바둑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둑을 둘 때 한 서너 수 앞서 보는 거예요. 서너 수 내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실력이 나을 수밖에 없죠. 그럼 프로 구단, 여러분, 바둑의 이제 최고의 정점이 프로 구단이잖아요. 그럼 프로 구단은 몇 수를 앞으로 내다볼 수 있을까요? 몇 수를 내다볼까요? 프로 구단은 55수를 내다본대요. 그러니까 바둑을 두면 55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면 저 사람이 이렇게 둘 것이고 하면서 55수를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쭉 보면서 그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바둑을 두면 아마추어가 이길 수 없죠. 뭐 몇 수 내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55수를 내다보는 프로 구단에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둑을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프로 구단이 훈수를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추어한테는 다 이길 수 있겠죠. 둘한 대로만 두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몇 수를 내다볼까요? 하나님은 몇 수를 내다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과 끝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창세전부터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훈수 들면 우리는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하나님이 훈수 드는데, 프로 구단이 이겨도 훈수만 들어도 이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훈수 들면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훈수들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나는 작은 자이지만 우리 주님은 크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인내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는 기둥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